예, 또 참여하실 분 있을까요? 예, 말씀을, 없으시네요. 예, 예, 내가 준비한 그러면요. 거는 없는데, 지금 대강 좀 내 안에서 정리를 좀 하면서, 조금 발표를 좀 해볼까 그래요. 이제 금방 지금 옥경 자매가, 부활은 곧 생명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하고 싶냐면, 부활은 곧 예수님이 부활이고 곧 예수님이 생명인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인 거지. 그지요? 그러는데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본다면 먼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을 받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달이 되는 것인 거거든요. 생명이 안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전달이 됐으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활을 한 거지요. 그렇게 나는 부활을 이해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부활이고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마르다의 고백에 대해서 그 생명의 빛으로 했는데 우선은 어, 질문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한 생명의 빛은 무엇인가 했는데 어쨌든 이 말씀 안에서는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했는데 아, 물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날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시대는 딱 뭐 정확하게 하루 만에 끝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과도기가 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빛에서 매를 한다면은 어, 그 대환란이 있는 그것을 정리를 해서 마지막 한일에 그 7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고백을 했냐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한 일회에 그때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상태이지요.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수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이 꼭 부활인데 그거는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지요. 그 상태가 마르다의 생명이 아닌가, 그까지만 아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단지 마르다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시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은 확실히 믿었지만 그 메시아를 내가 영접을 하면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올 것 같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부활이 내 안에서 돼서 그 생명을 자기가 전수를 받는 데는 그것은 몰랐던 것이다. 그것이 또한 그런 부활도 있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사람이 죽은 자가 이렇게 변화받아서 부활되는 그 상태만을 아는 그 지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마리다는 지금 당장 부활을 믿지 않고 마지막 때 부활이 두 번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 때의 부활을 지금 말한 거고,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 당장 부활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무덤에 주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낼 때, 그때 보면은 말하다가 그잖아요.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거 보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좀 세세하게 나누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음, 그 앞에서 대화하는 중에 그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 23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말하다가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기 그 조상들의 전성으로 배운 그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또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다 부활되는 걸로.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언제냐? 휴거되는 날. 휴거되는 날은 비행기 조종사가 예수님에게 이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뿅 하고 가버린다. 우리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르다의 신앙이 이게 두 가지 면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지금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말하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역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디 생각나죠? 베드로가 이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 번 예수님한테 질책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그죠? 그 고백 이후에도 이제 심지어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야 무덤 불문 열어봐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 썩었는데 냄새 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그 마르다가 이해한 그 신앙과 또 우리가 가르침 받는 그 부활은 어디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그 2장에서는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3장에 가면 어, 그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는 여전히 몸이 부활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마르다는. 그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는다고 하는 이 얘기는 어, 그 우리가 오해한 그 부활에 대한 것과 똑같다. 지금 그런 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하면 뭐 때문에 죽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늙어 죽는 것에 대해서 뭐 병들어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랬어요. 사망과 영생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해놨어요. 하나님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실수. 를 잘라내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죽는다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여전히 육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왜 아담이 계속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니까, 원래는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선악나무 따먹어서 930세까지 밖에 못 살았구만?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성경에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영이 죽는 그것은 뭐냐면, 그 선악나무 열매가 로마서 6장 23절에 지금 이 선악나무 열매에 대해서 따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나무 열매가 결국 뭐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딱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거는 이게 사망에 이른다.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이거 보충해서 설명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혈통은 뭐예요? 족보를 따라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모태 신자고 우리 어머니는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죠. 당신이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모태 신자예요 그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니는데 당연히 구원받았지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혈통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북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으셨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내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선민 아니에요. 지금 선민의식이 그거잖아요. 이게 혈통, 어, 또 육정. 그래서 이 혈통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하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 교파, 그죠? 또는 교단,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정, 사람의 뜻,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하고 지금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낳을 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그러면 경수가 끊어져서 애못 낳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 말씀과 연결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14절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은 뭐냐면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봤을 때 예수를 봤을 때 어떻게 보였어요? 갈릴리 천국.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도 제가 그림으로 그려지기에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시고 이 직업은 목수. 그다음에 수료증이 없어. 중졸인지 고졸인지 대졸인지 대학원인지 박사인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뭔가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볼 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얼굴에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번 이제 강론에서 나오는데 스테반이 죽을 때 떻게 됐어요? 얼굴에 해같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해같이 빛났다가 막 빛으로 하나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것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17장 상대하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랬어요. 아까 해서 장로님 인용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우리 나영진님이 또는 그 유명한 전도자가 복음을 막 전하면 그 사람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납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까 비로소 그거를 보고서는 이, 하나님은 아는 영광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었다고 우리는 인정하고 보는데 창세기 6장 1절 3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거 설명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면 사람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육신이 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갖다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거는 표상이죠. 그러면 육신을 한번 이생과는 이제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표상을 해가지고 진짜 삶과 영생이, 죽음과 영생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오늘 진짜 이 요한복음 이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아직도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는 그게 후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거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있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 로마서 8장 19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죽은 사망에 이른 사람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외웠다고 해도 이게 무슨 뜻이냐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 오늘 마라나처럼 내가 지금 나사는 걸 살릴 거야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되면, 우리한테는 뭐냐면, 이, 호령과 천사단의 나팔소리로, 오셔가지고, 이 주님이 부르시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때가, 그때를 마지막 날로 우리는 봤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좋은 부활을 우리는 상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에 다시 부활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에녹에 대한 그러니까 그가 300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는 깨달은 사람이고 그것이 어떤 죽음인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자기는 그걸 믿는 그 믿음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 3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 육신으로 안 죽고 육신 그대로 들려 올라갔다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다고 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옥배임을 받은 사람의 수 그랬는데 당연히 그들이 묵배임을 받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상충되는 말씀이 있어요. 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봐도 우리도 죽은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이렇게 부활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자, 이해를 했었죠, 예전에.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나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대로 본다고 하면 우리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도 또한 그를 본받아서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나야 돼요? 예. 현생에서 이 믿음이 성취되는 것이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만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아들이 되는 것이 그 믿음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야 되죠. 안 살아나면 이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마다의 대단한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아직 예, 이렇게 감론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제가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또 약간 다르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이 아홉 강을 다 이렇게 해보고 나서 좀 더 이렇게 이제 보충하는 말씀을 들어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고린도서 10장 아까 20절인데 9절에서 12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이게 그 20절이 결론인 거예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래서 구절에 내가 가진 의 그럼 율법에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어,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선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봤어요.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살아있을 때 얘기인가 죽었을 때 얘기인가? 그러면 죽었을 때는 이미 이렇게 이르려고 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있을 때 얘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언제예요? 살아서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서 30절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그 이것이 그 짐승들 중에서는 다 이름을 지어주면서도 보니까 내 배필이라고 할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게 그런 뜻인가 그렇게 일을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것이 언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는 것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임하실 때 성취되는 얘기죠. 말씀이죠. 그래서 여자라 하리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여기서 21절에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질문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하려고 해요. 어, 그러면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는 마르다가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 무덤에 그 문을 열어라 그랬을 때 마르다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걸리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은 지금 예수님을 비추고 있었죠. 마르다에게. 주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존자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을 내가 오늘 실현하려고 하는 거요. 너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아직 그 부분이 좀 안 돼 보이지 않는가. 이런 이제 반론 또 질문을 이제 여지를 두고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잠깐만요. 여기 다 죽은 자였고 무덤 속에 있었더니 썩어서 냄새나는 자였었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이게 그렇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데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 돼서 이제 냄새가 나는데 우리도 다 무덤 속에 있어서 죽은 자였고 썩은 자였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나오라 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이 내 속에 믿을 때 내 속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내 죽은 자를 살려놨잖아요. 양심이 원래 죽어서 있는 죽은 자였는데 이게 살려놓으신 것처럼 나사로도 무덤에 있었는데 주님이 당장 그 나오라고 해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뭐 어떤 때 뭐 마지막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당장 살아난 것이니까 우리 영혼도 이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항상 네. 나한테 적용돼요. 윤영주님이 좀 말을, 생각돼요. 아, 연하장님 마이크가 소리가 울리다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너무 먼가? 됐어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그 나사로가 부활을 하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표적이다. 그지요? 그리고 나사로가 사흘 동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은 그 구약 시대의 그 4,000년 from 아브라함 to 이제 예수님까지의 그 기간을 얘기를 한다고 우리는 이미 이제 형제님으로 통해서 다 듣고 배웠어요. 이제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여기서 썩은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은 그 구약의 그 4천년의 그 옛 그 율법 시대를 상징도 하거니와 또한 예수님이 이때 당시는 아직까지도 돌아가시지를 않았지만 앞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모든 구속을 위해서 돌아가실 건데 거기에 대한 표적인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실상 돌아가셔갖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으로 이미 나사렛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고 사흘 동안 썩었다 하는 것은 나흘 동안 썩어 있다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실 때는 다 부활돼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거는 이때도 우리가 올 마지막 날도 마지막 날이거니와 이때도 율법 시대의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부활 때를 이렇게 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올 또 다른 부활 계시록에서 저기 하는 왜냐하면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그 시대에 또 부활이 또 그때 또 마지막 때고 그때 또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마르다는 여기에서 그냥 나중에 예수님이 저기를 하면 부활을 한다는 것을 그거는 알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고 아까 또 제가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을 했듯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전수되고 들어오셨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활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마르다는 그때 마지막 때의 부활만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마르다한테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나이다 하고 그냥 메시아로만 믿었던 것이 아닌가 아까 말을 했듯이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었다 하는 것은 곧 율법 시대의 모든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것도 역시 그것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아까 그 마태복음 27장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